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러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장로라고 여기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되게 매섭고 따끔한 질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외식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외식에 관해서 짧게 살펴봤는데 연극에서 쓰는 가면이라 그랬습니다. 페르조나라는 말인데 이 외식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어보면 이런 거죠. 오늘은 특별히 이 외식에 관해서 한번 우리 일상에서 나의 모습 가운데 이런 것들은 없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관객들은 무대 위의 배우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대 뒤의 배우를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는 현란한 대사 그리고 화려한 조명 그리고 연기력을 통해 관객들에게 평가를 받지만 주님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면을 벗고 뒤에 즉 분장실 혹은 준비한 그 장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전에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대 위에 연기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대 뒤에 우리의 삶의 동기와 태도를 보시는데 외식하다라는 말은 그들은 무대 위의 모습과 무대 뒤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기만입니다.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무슨 말이냐?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죠. 내가 아주 제법 잘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발전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지요. 한국 교회나 아니면 우리에게 혹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이미 많은 것을 다 배우고 익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새로운 지식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잘 알다시피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에 복음이 또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그들은 이미 기존의 신자들입니다. 이미 믿은 지 제법 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시 복음, 즉 예수를 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제법 잘 믿다라고 내 스스로 나를 속이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하지 않죠. 내가 제법 잘 믿는 줄 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외식은 또한 8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13절에도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죠. 늘 보이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는 타인의 평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마련입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나 목회 실패하면 어떡하나? 나 이 교회 망하면 어떡하나? 그 모든 이 염려와 두려움의 근원과 뿌리는 뭐였냐면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겁니다. 그게 바로 외식이다라고 성경은 따끔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에 빠진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의 평가, 누군가의 기준,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향한 말,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기준과 절대적인 진리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중심이 없죠.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휘둘리고 있고 어떤 평가에 민감한 것인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과 평가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모든 것의 특징이 바로 외식이다. 자, 그러면 이 외식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오늘 본문 말씀의 순서를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말씀을 마치시고 뭐라고 19절에서 18절부터 말씀하시냐면 19절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나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화를 마치신 다음에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지금 너희들의 이 외식하는 증상은 바로 죄의 열매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되게 두렵지요. 겸손해야 합니다. 죄의 증상이 바로 외식이다. 그러나 이 외식은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잘 타인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민하고 은밀하고 내밀하고 섬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정직하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내 마음에 이 책갈피를 활짝 열지 않는 이상 우리도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외식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뒷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요. 여기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환경을 통해 우리의 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환경은 내 안에 감추어진 죄를 드러낼 뿐 실질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출애굽기에도 제가 여러 번 설교했듯이 그 유명한 쓴 물이 나오죠. 마라. 환경이 썼어요. 환경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 은밀하고 내밀히 숨겨져 있던 하나님을 향한 깊은 불평과 원망과 낙심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환경이 죄를 드러나게 했을 뿐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잠재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못하는 것이 궁극적인 이유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증상으로 뭐가 나타난다? 외식하는 현상이 드러난다.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 불평한데 불평하지 않는 척, 원망이 쏟아지는데 감사하는 척. 이것이 바로 죄의 증상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는 영역이라면 이미 부패한 마음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다스린다면 방법은 하나죠. 우리는 씻을 수 없기에 씻김을 받는 작업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에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의 은밀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앞에 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것이 내 영혼에 닿을 때 비로소 죄가 작동을 중단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 들어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것은 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현상이다. 그러니 내가 꽁꽁 숨기고 있는 내 마음의 책갈피를 활짝 열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보혈 아래 깊이 담가놓는 작업을 인격적으로 꾸준히 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내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